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한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강사님을 소개하시면요, 이재호 목사님, 특별히 이력이 다양하신데도 그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뉴저지에서 초대교회 담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 수석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열심히 좀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이재임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여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자들이 여행을 가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무작정 길을 떠나서 실패를 거듭하며 실패하며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도와 나침반을 통하여서 정확한 그 방향과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나와서 이곳에 찾아올 때도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너무 기계를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도 잘 찾아다녔는데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왠지 벌벌벌 떨면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또 찾아가기 힘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길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행을 인도하시는데 모세에게 지도와 나침반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방향과 각도를 가르쳐 주고 거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들의 여행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대개 모세에게 대충 그 안내를 가르쳐 주시면 모세가 찾아갈 텐데 북서쪽으로 100km, 또 북동쪽으로 200km 이렇게 가면 어디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5절 16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구름 기둥이 있었다. 우리가 흔히 낮에는 이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기둥, 구름 기둥입니다.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그 속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불 기둥처럼 보인 것이기에 이 기둥은 하나의 구름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우리가 아는 하늘에 떠 있는 비를 내리는 구름과 전혀 다른 구름입니다.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구름은 일정한 대기층 이상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구름은 회막을 덮는 구름이었습니다. 성막을 덮는 구름. 이 구름은 특수한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을 보면 창세기부터 이 구름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구름은 이 출애굽기에만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9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킨 이후에 홍수가 다 지나간 이후에 노아와 약속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창세기 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냥 무지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름이란 무엇일까?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구름 기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나오고 있는 그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구름 기둥이 인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뒤에 나타나서 바로의 군대의 앞을 가로막아서 이편 이스라엘 진영 쪽에는 광명이 있게 하고 또 바로의 군대 쪽에는 흑암이 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역할을 바로 구름 기둥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구름 기둥을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시내산에는 항상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구름이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두 가지죠. 율법과 성막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을 다 완성한 이후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구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을 다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성막과 함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름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창세기 9장에 나타난 구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말씀하실 때의 구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구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했습니다. 구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구름이 시내산 위로 내려오시고 시내산 위에 머물렀던 구름이 땅 아래로 내려와서 성막 한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에서 노아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는 시내 산에 내려오셔서 대화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성막 가운데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구름 가운데 구름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이 구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십니다. 그래서 임재하심의 첫 번째 임재는 바로 편재하심,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omnipresence,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의 기자는 이런 편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내가 저 하늘 위에 올라가도 저 멀리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암흑 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편재하시는 하나님, omnipresence.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 그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personal indwelling presence,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라는 단어는 텐트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 하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미리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계시던 예수님은 동시에 이 한반도에 계실 수 없었던 것이죠. 어느 곳에나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manifest presence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곳에는 때로 질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결박으로 또 자유케 됩니다. 죄인이 회개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죄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음의 상처와 갈급함이 있던 영혼들이 깊은 안식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내 입술을 태워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태워주소서. 제가 대학 때 이 수련회를 했을 때 성령의 깊은 임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7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수련을 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함께 시작하는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기도가 멈추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경험은 성령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술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 거짓말이더라고요.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증한 기도인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 공간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일시의 기도를 스톱한 거예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15분간 그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회개가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형제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며 뒹구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여 내 입술을 태워주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대각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차원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이 금요 부흥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매주일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생활의 시작은 바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까? 부르짖습니까? 갈급해합니까? 목말라 합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또 목말라 했던 기자들의 고백을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63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마치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느껴야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저 출석해 드리는 것으로, 성경책은 늘 트렁크에서 열려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로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그래서 후탁신자라고 있더라고요. 후탁신자가 뭐였더니 성경책에 쌓인 먼지를 후 하고 딱 털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이 후탁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으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금요일 저녁에 쉬어야 되는 시간에 이 밤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높이는 것을 볼 때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죠.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프랑스의 한 가톨릭 수사가 쓴 이 책이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우리에게 권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의 직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도사지만 수도원에서 이 부엌 일을 담당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깊은 신학 진리를 가르치는 수도사도 아닙니다. 수도원장이라는 직함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이분은 다른 수도사들의 식당을 도와주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수사였어요. 15년 동안이나. 그 평범한 부엌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 것을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그런 부엌 일을 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나머지는 이 구두를 수선하는, 다른 수도사들의 신발을 수선해주는 구두 수선공의 역할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던 분입니다. 그 책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오믈렛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오믈렛을 만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에는 무슨 특별한 기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늘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연습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분은 오믈렛을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없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나에게 오믈렛을 만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부들이요,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났나?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설거지하며 아이들 밥을 해주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극히 일상적인,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위대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에 충만하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가만히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움직이셨습니다. 왜 움직이셨습니까?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의 움직임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그들의 일과는 늘 구름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고 또 구름이 멈추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보고 날마다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가리켜 헬라어로 엔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원래의 뜻은 위를 쳐다보고 사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하나요? 저 길로 가야 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얻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노?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게로 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먼저 나에게 좀 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잘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먼저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1년 동안 머물면 1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구름이 며칠만 머무르면 며칠만 있어야 했습니다. 저녁에 도착하여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도착해서 진을 쳤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진을 풀어서 움직여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그냥 모세에게 야 모세야 받아 적어라. 북동쪽으로 50km, 북서쪽으로 100km 방향과 지시를 해주면 단순한 일인데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구름이 하루 있으면 하루 머물고 한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머물고 한 달 있으면 한 달 머물도록 하는 것 얼마나 불편한 여행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에 한 스텝씩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체 지도입니다. 전체 블루프린트를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청사진이 틀림없이 가지고 계실 텐데 하나님 그것을 좀 내놓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언제 죽을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어쩌면 잘못된 예언 사역 그래서 점쳐두시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그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없이 미래의 계획을 알려고 욕심하는 것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의 삶을 몰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때로 미래 일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지켜두고 미래에 있을 일만 우리는 알기 원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천국에 이런 자동 응답기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전화를 하면 여러분 천국의 전화번호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천국 전화번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66국에 3927. 왜 66국에 3927인가? 성경 66권이고 구약 39권이고 신약 27권이다. 그래서 66국에 3927이다. 전화를 쫙 걸면 천국에 자동응답기가 있어서 천국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은 분은 1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따지고 싶은 분은 2번. 천국에서 사랑하는 분을 찾고 싶은 분은 3번을 누르시고 별표를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4자리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기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인도를 쉽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부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는 내일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구름의 움직임을 살피며 짐을 싸야 하는 건지 그대로 짐을 두어야 하는 건지를 결정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눈을 뜨고 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오늘도 내가 이곳에 잠들어야 하는 곳인가? 이곳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 것인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미래를 충분히 알려주시지 않는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 만일 우리 자신의 성공을 미리 안다면 나태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불행을 미리 한다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돌아가시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고 목회자가 급히 신방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위로를 하자 그 성도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저는 앞으로 이틀밖에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목회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이틀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가장 기쁜 소식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도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 하루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는 내일 하루밖에 없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틀이나 더 살 수 있다고 말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가진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가진 좋은 점은 하루에 한 번에 하루씩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한 번에 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또 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보이는 인도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구름이 딱 멈추어 선 곳이 아주 먼지가 많고 돌이 많은 지역이라면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구름이 조금만 더 가면은 이 텐트도 치기 좋고 핀을 받기도 좋은 땅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렇게 이 바위돌에 진치기 어려운 그런 땅에 했습니까? 그래서 아주 저녁 내내 그 어려운 땅에 핀을 받고 이제 텐트를 다 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구름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텐트를 박아놨으면 좀 여기서 일주일 열흘 좀 오래 있지, 그러면 또 힘들게 또 핀을 빼야 되는 거죠. 정반대로 오랜 힘든 지역에서 또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자, 이곳에서 정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오래오래 살기를 바랐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구름이 출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해가지 않는 여행길이었을 거예요.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여행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움직이셨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 LA에서 목회하는 어윈 맥메너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한국어는 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 그 영어로는 Unstoppable Force라는 멈추지 않는 힘, 그런 책입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분이 한때 불었던 곳을 침묵 속에 남겨두고 지금 새롭게 움직임을 일으키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돛을 올려서 성령님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한때 불었던 곳을 침묵 속에 남겨두고 새로운 곳으로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럽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은 지금은 불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평양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시는가?
평양 부흥 100주년 기념 대회를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과연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가?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불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바람과 함께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됩니다.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 시작한 지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참 행복하고 좋은 성도님들과 정말 좋은 목회 환경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목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구름 기둥을 움직이셨어요. 어떤 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여기 살기도 좋고 목회 환경도 좋고 관계도 좋고 너무 장로님들과도 팀워크도 잘 맞고,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세 번째,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을 통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따르는 복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점차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움직이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내가 싫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 햇빛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 기둥을 떠나면 내가 춥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초보 단계는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벌받기 때문에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불편함이 오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따르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이 따르는 자발적인 순종,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던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쩔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명의 길이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나에게 정말 좋은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꺼이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즐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즐기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앙의 고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뜻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영적 생활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훈련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된 삶에서 하나님이 왕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유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유연해요. 살아있는 가죽은 유연합니다. 살아있는 풀잎은 유연합니다. 죽은 낙엽은 딱딱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 견고한 마음, 금강석같이 단단한 마음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작은 가슴 속에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 가운데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편 16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가는 순종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의 임재신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길, 생명의 삶,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 입술을 태워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던 참회의 고백이 날마다 있습니까? 이 밤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나의 추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강팍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구름의 임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시선이 늘 구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나가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름이 떠나면 떠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특별한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시대에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 형편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업을 주 앞에 올리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한국 교회의 영적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한국 교회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무너지는 교회 없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주의에 물드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세속화된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락한 영적 리더십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국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한국교회들이 많습니다. 낙심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물질 위에 누워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한국교회의 강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흠집 없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구름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할렐루야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프로그램마다 그 성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몸된 교회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지 못하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밤에 육신의 질병을 안고 찾아온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육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치료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질병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 마음의 강팍함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던 자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을 가진 자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 드릴 수 있고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져버린 이 땅,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타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독이 붕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정치가들을 기억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이 정말 올바른 민족이 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모든 인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한국교회가 파송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선교사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흔쾌히 던진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환율이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파송된 모든 한국 선교사들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한국교회에 파송한 많은 선교사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 가운데 그들도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환경 가운데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축되지 않다 오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들 가운데,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나갈 길을 보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이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충만한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요새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환상을 보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당을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마다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금요일 저녁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참여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주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밤에도 주의 임재하심을 갈급하여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